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 함께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간구의 응답으로 이 땅이 또 오늘도 움직여가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늘 듣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 꼭 보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저것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제목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때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오래전 팝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팝송이지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입니다. 부끄럽게도 목사가 찬송가 제목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팝송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저는 여기서 다리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건널 수 없는 곳을 이곳과 저곳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 목사의 역할, 때로는 부모의 역할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결해주고 무기력함에서 생명력으로 연결해주는 그 다리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리의 역할로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도 많이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모든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 설교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설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만 9번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10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 스데반과 야고보의 설교까지 포함해서 총 24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행전이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행전 그리고 설교행전,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에 강력한 말씀 선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만 사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는 늘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밝히 조명해 줘야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대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흥황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성령과 성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 위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늘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사도 바울이 행한 10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한 번에 묵상해도 좋겠지만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설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은 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또 잠시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서 좀 잘게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짧은 요약입니다. 그리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역사,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말씀은 어떤 책의 요약처럼 보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요약이지요. 그리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당연히 사사기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21절과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요. 구약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지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 그 어디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설교 그 어디에도 청중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청중을 위로하는 메시지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런 얘기도 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이런 설교가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설교와 너무나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삶과 성경 본문을 연결하겠다고 가벼운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시사 이슈를 언급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감동적인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도입부에서만 잠깐 언급하면 좋겠는데, 심지어 설교 시간 전부를 다 사용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포장해서 전하는 것이지요. 설교 말씀이 성경 말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모든 설교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설교가 바로 진짜 설교이고, 이런 설교가 사실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감동 어린 말이 청중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거기에 성령의 역사, 이것이 청중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등등 여러 개의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동사들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주어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지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가 이끌어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우리 이성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동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신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도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각 개인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을 장차 완성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있던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어도
하나님이시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만세 전부터 택하신 인생이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셨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오늘까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오래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가 되셔서 해주셨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셔서 동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의 동사에 집중해서 나머지 시간 볼 것이고 내일 새벽부터 또 다른 동사들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행하시는 그 첫 번째 동사는 택하시고입니다. 택하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겸손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겸손해진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조건적인 선택, 강권하시고 주권적인 선택.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우리는 자격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고 초라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택해 주셨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 가운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선택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주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구별되어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너무나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인도와 특별한 관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비록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구원자 된다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너무나도 새롭게 들리고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선택을 이런 식으로 늘 오해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들은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고 이방인들은 마치 지옥불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 집어넣을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심각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으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분명히 말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사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시켜주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다리,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택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 안에 사명이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를 아느냐 하고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선택하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 다음에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바로 세상 속의 빛이라고, 이방의 빛이라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줘야 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줘야 되고, 흑암에 앉은 자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자들에게 오늘 하루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빛이 되라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눈먼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라고, 갇힌 곳에서 끌어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첫 시간에 불러서 먼저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고 모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착각해버렸어요. 아닙니다. 레슬링 뉴비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편입되었다는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편입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함께 짊어진 것이지요. 이 사명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심각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오해지요.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선택받았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만 나와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택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선택과 구원 속에 사명이 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라는 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 이걸 믿고 시작하시라고요. 선한 일이 있다. 오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것. 오늘도 하나님과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의 강 앞에서 낙심하고 지쳐하는 그 누군가에게 모든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가운데 속에서 소망 가는 일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오늘 하루도 나를 써달라고. 누군가가 너무나도 지쳐있는데 새로운 생명력으로 옮겨가는 그 다리 역할로 나를 오늘 꼭 써달라고.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아니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문자 하나라 할지라도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오늘 나를 좀 써달라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이 자리를 불러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로라고, 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줍지 않은 내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내 사랑하는 마음까지 좀 담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을 내게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네가 은혜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도 그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그 말씀을 내게 먼저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능력과 새 힘으로 가득 채워서 빈 마음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연약한 모습 나가시면 안 돼요. 먼저 내 심령 가득 채워야 누군가에게 오늘 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든든해서 누구라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오늘 견고하게 해서 세상으로, 내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모든 것들을 잘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데에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올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면 다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견고하게 나를 만들어 주셔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제사장 역할, 다리 역할 잘 감당하는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10년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그 흔들리는 발걸음 붙들어주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새벽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올 하루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다리 역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가 힘들고 지쳐하고 있을 때 내가 다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흔들리는 발걸음 걸어가지 못할 때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기력함에서 생명력으로, 열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먼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소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내 눈을 먼저 밝혀주시사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 되신다 분명히 믿고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루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발걸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흔들리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다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그 인생길을 더 걸어갔는데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자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함께 들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용하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은혜 받고 누군가도 은혜 받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힘 가지고 누군가를 또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명들 잘 감당하는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흔들리면 기도하는 내가 흔들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견고하게 서서 먼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힘있게 하사, 나를 능력있게 하사 아버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잘 붙들어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편입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게 되었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는 이 선택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이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십시오. 내가 있어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일터가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내가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하고, 아버지 그런 일 가운데 속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문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새벽 기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흘러넘치게 해서 주변의 인사를 잘 섬기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아버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기담 예부 들어주시사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받았사